함께 기도합니다. 시편 23편 캐톨릭 교회 공용 성경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를 돋우어 주시고 바른 길로 나를 끌어주시니 당신의 이름 때문이여라. 제가 비록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저에게 위안을 줍니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 앞에서 저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합니다. 저의 한평생 모든 날에 호의와 자애만이 저를 따르리니 저는 일생토록 주님의 집에 사오리다. 아멘. 오늘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당신은 나의 목자 되십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분명해지면 질수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당신은 우리의 존재를 붙드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복된 관계와 만남의 깊이가 더해가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선포와 모압 언약의 체결을 선언한 다음에 후계자 임명의 절차를 밟습니다. 후계자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라는 인물이죠. 오래전부터 내정된 인물로 모세 가까이에서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자 내정은 민수기에서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무적인 지도권이 넘어가는 그것이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그리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에게 그리고 백성을 향한 철저한 말씀 교육을 당부하며 지도권을 넘겨주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보시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더 이상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는 모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1세대 그것도 40년 넘게 인도해왔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그림의 땅을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 자리에 서 있는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모세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크다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드러납니다. 자신의 뜻이 있고 자신의 열정도 있고 자신이 생각할 때 아직 건강도 충분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의도가 확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큰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자신의 모든 생각, 뜻, 열정, 마음, 의도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드러나는 한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마음 안에 그것이 가득 차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며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모세이지 않았을까? 성경이 말하는 참 큰 자란 바로 이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뜻에 내 뜻을 포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 아래에 나의 주권과 통치를 포기하는 사람들, 참 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세. 7절 8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새로운 지도자를 통하여 인도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새로운 지도자일까요? 사실 지도자는 늘 같았습니다. 8절의 말씀처럼 원래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입니다. 단지 시대마다 세워졌던 사람들이 달랐던 것이죠. 그저 모세 같은 존재, 그저 여호수아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렇게 하나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늘 모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지도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세워진 지도자들은 교만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워진 존재임을 자기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살아가기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도 역시 모세를 붙잡는 것도 여호수아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해라. 낭독해서 듣게 해라. 12절 보면 모든 사람들이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에게까지 듣고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모세를 붙잡는 것, 여호수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하여 그들의 손에 쥐어준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여 모든 이들이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켜 살아가게 하고 그것이 시대 세대를 넘어서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쥐어준 말씀 안에 맺어진 관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소중한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깨달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언약적 관계 안에 서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의 어떻게 보면 생존 방식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방식이라고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말씀 안에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언약적 관계를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가는 사람들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지켜 살아내는 복된 자들로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목회자도 아니고 어떤 직분자도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곁에 붙여주신 하나님 나라 사역의 동역자들일 뿐입니다.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바뀌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은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지도자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당신이 손에 쥐어진 말씀 안에서 언약적 관계를 지켜가며 반응하며 응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